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존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 참으로 주님의 양과 같은 우리의 존재들을 지켜주시고 복잡단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날, 이 주의 날에 예배자로 또 한 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내려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 보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녀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의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8월 첫째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들어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의 눈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자만, 무관심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삶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귀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태국 당구 선교회와 주일학교 여름 성령학교 수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태국으로 떠나는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담대함과 겸손한 섬김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8월 한 달의 모든 걸음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능이 나타나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도 하느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생각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각 교회별로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내일 출발하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발대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그간 우리가 수개월 다 기도로 준비했던 이런 참 단기 선교인데 내일 이제 4일 날 출발해서 이제 9일 토요일 날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 10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내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면 한 5시간 정도로 날아가면은 이제 태국 창화에 도착하게 되는 참 먼 여정입니다. 현재 그것도 뭐 우기 중이고 일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8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참 더웠습니다. 칙칙한 더위 날씨고 땡빛에 나왔다가 또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좋지 못한 기운데 우리 팀들이 가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쨌든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뭐 한 4일 동안은 빡빡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학교도 방문하고 복음도 전하는 이런 아주 귀한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이 이번에 많이 또 가게 됩니다. 총연이 28명인데 또 가서 또 좋은 또 아름다운 영적인 도전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 분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전국의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지만은 폭염 관계로 휴회를 하고 파트너 전년 날에는 오후 찬양대가 없습니다. 찬양대 없이 예배를 진행됩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김효정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중동부 청년대학부 우리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훨씬 지났지만은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한 두 분이 빠지셔서 우리 주보 소그룹나 맨 밑에 명단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최정자 은퇴 명예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우리가 집례 못하고 이 강동교회에서 집례를 했는데 그 이제 큰 자제께서 또 우리 본교회 권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예배 후에 상례 마침에 감사해서 손주들 이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맏자제가 현재 구미 시의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귀한 음료와 또 떡을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뾰르 쌍스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아주 참 귀한 책입니다. 요즘 현대가 너무 격동적으로 빨리 지나가는 이런 각박한 시대에 천천히 느리게 사는 것도 굉장한 삶의 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좀 철학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쓴 그런 글인데 보니까 너무 좋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휴가철에 특별히 이 더운 날씨에 휴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좀 삶의 속도를 좀 늦추어 보는 것도 우리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유의 글을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되는 그런 귀한 책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먼저 아버지 앞에 귀한 각양 예물을 봉헌해 하시기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도의 11조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이미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소도의 잔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저들의 기업 위에 더 큰 복을 주심으로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믿게 전파되는 곳에 서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이 부는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더운 여름 날씨에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돕고 섬기는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고한 우리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복된 믿음의 자손으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병약하여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속히 쾌차게 하셔서 다음 시간은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 중에 상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귀한 식물로 공개하는 귀한 자녀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어른께서 남겨놓으신 신앙의 유덕을 잘 이어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제31장 구약성경 130페이지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우리 성경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제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가정에 남편이 주말에 하루 종일 소파만 한 몸이 돼요.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소파 끼고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이혼녀를 말합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누워 있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이렇게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누워 있다가 한숨을 푹 내리시고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 지금 조용한 휴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잘 돼서 나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하자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그럼 하는 이야기. 나 회사 가서 좀 쉬었다 올게. 그래서 이게 집이라고 안식처도 아니고 또 옆에 아내의 잔소리를 듣게 되니까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쉬는 것이다. 이래 하고는 회사에 가서 쉬었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죠? 아무리 성들 가운데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아마 이번 주간까지 사실 이제 휴가의 피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원래 이제 이 여름에 휴가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요 바캉스라 그래요. 바캉스. 그런데 원래 이 바캉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어 있어요. 라틴어에 바칸티오, 바카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바캉스라는 그런 말로 이제 전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텅 비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초에 프랑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흥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게 되었어요. 아마 세계에서 휴가를 가장 잘 즐기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이 프랑스 사람이 휴가가 한 3개월쯤 되어져요. 그러면요, 이 여름철 바캉스 계절이 오면은 도시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왜?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이 휴가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된 휴가가 무슨 휴가인 줄 아십니까?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보니까 1년을 주더라고요. 1년을. 그리고 애 잘 키우라고, 잘 돌보라고 휴가를 주는데 1년을 주는데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휴가 아니었겠어요? 요즘 좋은 회사들은요, 직원들 가운데 공부하잖아요. 그럼 무슨 학위를 따잖아요. 학위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요, 학위를 딸 때까지 6개월 휴가를 줘요. 6개월 동안 월급 100%다 주면서도 학위 준비 잘해가지고 학위 따가 다시 복귀하라고 이래서 수개월을 휴가 주는 그런 회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휴가를 딸 때 누구 눈치 안 봐요. 옛날에는 휴가를 떠날 때 같은 회사, 같은 직원 눈치를 보고 가요. 요즘에는 그런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요즘 우리나라 사회도 휴가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휴가 문화가 완전히 이제는 잘 정착되어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설교 제목이 안식과 휴식인데 정말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참 보면은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떠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휴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안식과 휴가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이 같은 안식과 휴식의 의미가 분명해져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영역의 안식을 위해서 또 이런 삶의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람된 이런 참 안식을 취하며 휴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이 뭐냐면 당신은 휴가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92%가 그 답이 아니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휴가를 갔는데 즐거운 휴가가 돼야 되는데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의 설문조사니까 아니다. 휴가가 즐겁지 않았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휴가가 즐겁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휴가를 지내고 싶고 현지에 내려가 보세요. 먼저 출발할 때 우리는 좀 덜해요. 저 서울에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은요, 휴가를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답답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게 교통체증이에요. 고속도로 그 넓은 참 6차선, 편도 6차선에 그 고속도로가 그냥 꽉 막혀버려요. 제대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휴가를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또 막상 휴가지에 가보니까 이 바가지 요금이 심각해요. 며칠 전에 울릉도에 뭐 택시 요금 바가지 씌우다가 그 뭐 들통이 나가지고 뉴스까지 나오던데 어쨌든 이런저런 그 바가지를 또 서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뿐만 아니고 휴가를 너무 지나친 활동을 많이 하니까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그 휴증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차라리 휴가를 가지 않았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그 정도의 휴가 이후에 이 같은 휴증이 남더라 그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안식과 이 휴식을 좀 더 나은 차원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취하는 안식과 이 휴식인 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우리가요 1년에 사실 한두 차례, 최소한 한두 차례는 우리가 한번 시간을 내갖고 한번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안식과 휴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보면 이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이야기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14절, 15절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죽일지니, 뭐 끊어질지니, 그리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이런 죽는다는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왜 이렇게 자꾸 죽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 포커스를 이 죽는다는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이 안식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본심 의도는 뭐냐? 쉼이요, 쉼. 쉬는 거예요. 즉 휴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쉼에 있다는 거예요. 휴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계명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쉬라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본심,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쉬라는 의미에서 발생된 절기들이 참 많아요. 그 이스라엘의 3대 그 절기 보세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3대 절기가 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삶을 중단하고 일주일 동안 쉽니다. 일주일 동안.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안식년 보세요. 6년을 일했으면은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 히브리 말로 세미타라고요. 이 세미타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년에는 땅도 휴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경작했던 그 땅도 안식년이 되면은 땅도 이제는 경작을 중단하고 그 땅도 쉴 수 있도록 1년 동안. 왜? 그동안 하도 씨를 뿌리고 인간들이 곡식을 캐 먹었으니까 땅에 자양분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땅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에요. 빚을 진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6년 동안 노예로 열심으로 일했던 종들에 대해서도 안식년이 오면은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같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됩니다. 49년. 그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 이 희년. 희년이 오면은 이는 단순한 안식년의 반복이 아니고 근본적인 상태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우리가 컴퓨터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 키를 딱 누릅니다. 리셋. 이 리셋은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처음부터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 때가 오면 경제적인 불평등, 가난한 자, 부한 자도 다 평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 희년을 대안식년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명하시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쉴 때 좀 쉬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하라고 말이에요. 휴식을 취할 때 좀 휴식을 취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쉴 때 쉬거라, 좀 안식을 좀 취해라, 휴식을 해라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잘 못해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쉴 때 쉬지 못하고 안식을 취할 때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명령하시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쉬라 그랬는데 쉬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마지막 결국은 야고보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앞질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쉴 때 나는 절대 안 쉴 거야, 나는 일할 거야, 나는 돈 더 많이 벌 거야, 이러다 보니까 365일 뼈 빠지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전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국에는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몸에 질병이 막 들어오고, 큰 질병이 와도 일하는데 정신 팔려가고 치료도 못 받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죽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로사가 참 많다 그러잖아요. 과로사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과로사가 세계 1위예요.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과로사가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40대 과로사가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일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제 건축업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사무실 한 칸 정도 되는 그런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이 건축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참 이분이 참 자기 일에 정말 성실했어요.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무실이 좀 확장되고 이제 수주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제 그 건축이 참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 될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제 출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 아내 된 집사님의 이야기가 하도 늦게 들어오길래 제발 여보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세상 일찍 들어와서 집에 좀 주무시라고, 제발 새벽에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심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도 전라도 광주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새벽 늦게 이제 출발해가지고 오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뭐 대구 광주 고속도로가 4차선 돼가고 길이 좋아서요. 옛날에는 88 고속도로라고 중앙 분리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중앙선 하나 끊어놓고 편도 그냥 1차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다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늦게 밤을 늦게 이제 운전을 오다가 자기는 모르냐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옛날 88 고속도로는 졸으면 바로 중앙선으로 치면 뛰어들어옵니다. 눈 깜짝 했는데 벌써 뭐 수십 미터까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런데 이쪽 맞은편에서 덤버터리게 잔뜩 짐을 싣고는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옛날에 뭐 소나타 하면 고급차에 들어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정면 충돌을. 그 아내 된 부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시신을 걸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좀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도 자야 되고 해야 된다고 그토록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당신이 나를 일찍 버리고 떠나갔다면서 통곡을 하면서 피택 집사 됐는지 피택 이제 돼가고 한 열흘이면은 이제 임직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참 저뿐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또 어떤 집사님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참 밤낮 일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그 이제 피로 과로사예요. 그 운전대를 잡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런 참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삶의 면면을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이 피에르 쌍스워슨 느리게 산다는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삶의 본질적인 풍요로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느림의 가치를 알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느림, 슬로우니스. 조금 이렇게 삶의 속도를 좀 늦춰보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쉼을 말하는 겁니다. 급하게 달려가지 말고 계속 그렇게만 달려가지 말고 이제는 조금 느리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이에요. 느리게 산다고 그것이 게으름이고 느리게 산다고 그것이 무능력이고 그게 아니고 느리게 산다는 것도 삶의 하나의 지혜고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열심으로 일만 많이 한다고 일 중독에 걸린다고 뭐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참 복잡단단한 이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뭔가 좀 속도를 한번 늦춰보자.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그 책에 보면은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정말 명언이 아닌가 싶어요. 속도를 늦출 때 우리의 삶의 의미, 그죠? 아름다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우리나라가 이 철도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이렇게 여행 갈 때 뭐 KTX나 아니면 SRT를 타보세요. 시속 300km 이상을 막 질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빠른 열차 이걸 타고 가면은 여행의 묘미를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참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포항, 아니면 부산 갈 때 무슨 열차 탑니까? 소위 비둘기호, 3등 완행 열차. 그걸 많이 안 탑니까? 대구에서 옛날에 금운산 놀러 올 때 친구들하고 대구역에서 3등 완행 열차를 탑니다. 타면은요, 3등 완행 열차 안에 벌어지는 희한한 장면들, 지금은 희한한 장면들이에요. 옛날에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들, 통기타 들고 올라가서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그 당시에는요 열차 안에서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춰도 어른들이 간섭 안 했어요. 어른들도 막 박수 치고 쳐주고 춤도 추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옛날에는 3등 완행 열차 타면 그 재미로 가는 거예요. 대구에서 포항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차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런 게 가는 그런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 요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행열차 그 천천히 뭐 철커덕 그러면서 가는 그 완행열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는 그 같은 추억이 요즘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르 쌍소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느림의 미학을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래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고 휴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속도를 좀 늦추고 잠깐 이렇게 이 느림의 미학을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쉴 때 쉬는 것 사실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훈련이 안 되면 이것도 못해요. 사람이 쉬는 것도 훈련 안 된 분들은 뭐 어떻게 쉬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자, 안식을 누리긴 누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할까 말까? 아이고, 내가 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일한다. 아이고, 내가 이래도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래서 이 쉼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식을, 휴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그랬어요. 여세 동안 일하고 활동하다가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훈련되신 분들은요, 저절로 두 손 다 놓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예배를 다 모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아까운 거예요. 우리 여기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안식이고 휴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안식이고 휴식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되면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아우토반 고속도로예요. 이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13,192km예요. 우리 경부선보다도 한 3배 이상 더 이렇게 큰, 세계에서 중국, 미국, 스페인 다음에 이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이 아우토반, 이 13,000여 킬로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2,000여 개의 휴게소가 있어요. 2,000여 개의 휴게소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휴게소 가운데에
정말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그 독일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부르느냐? 영혼을 위한 쉼터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영혼을 위한 쉼터가 어떤 곳인가? 일반 교회에 가면은 뭐 밥 사 먹고 간식 먹고 하는 차를 마시는 이런 가게들이 많지만은 아우터반 처치라고 그렇게 불러요. 거기 가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최상의 디자인으로 이 아우터반 이 고속 도로에 여행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언저리에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예배당이 아우토반 고속도로 주변에 44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행자가 거기에 진입합니다. 주로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여행을 하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그 주변에 휴게소를 들어가듯이 쫙 들어가면은 이런 가지 모양으로 설계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 그 위치에 딱 있어요. 그러면요 여행자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은은한 음악이 전자올겐의 음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행자들이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해진 그 몸을 그에 들어가가지고 묵상을 하고 사색에 잠기고 그러면서 피곤했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해소하고 복잡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막 달려오던 질주했던 그 상황을 뒤로 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기도를 해요. 묵상을 해요. 그러면 영적인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행 중에 감사했던 일, 여행 중에 정말 극박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개인적인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음 코스를 향한 출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위안의 장소가 바로 이 아우토반 처치였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안식일 개념 아닙니까? 이 주일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을 우리가 지키면요,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 와서 즐겁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의 재충남을 받아야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일상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될 영적인 원동력을 영적인 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아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휴식을 충분히 취한 상태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안식일 주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유대 율법자들의 그 주장과 생각과 완전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은 결국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로 했다 그 말이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왜?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켰던 이 유대 이 율법주의자들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는데 잘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잘 들으라 너희들.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 존재의 이 목적은 율법 조항으로 준수해야 뭐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제정 목적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과
평안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영적인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안식, 휴식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몸이 아파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휴식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식할 수가 없어요. 안식, 휴식도 건강해야 제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뭐 휴가, 휴식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왜 안식을 제대로 해야 되고 휴식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건강해서 건강할 때 하나님의 영광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제발 좀 쉬거라 그 말씀하시는가? 쉬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리셋되어져서 정말 남은 생에 다 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없느냐, 더 충성할 수 없느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휴식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스트레스 이제 그만 받으시고 가족끼리 한번 아름다운 자연동산 한번 나가시고 바람도 한번 쐬시고 넓은 바다,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심령이 탁 트이고 하늘의 푸른 조각구름도 보시고 넘쳐나는 하얀 파도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삶의 스트레스를 싹 풀 때에 진정한 안식 휴식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서신다는 사실. 어째로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충전을 위해서도 이 같은 안식과 휴식을 잘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한 이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식을 누려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안식과 휴식을 명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편안하게 안식하고 휴식을 취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에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자나시네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휴가를 다녀오셨지요? 이만저도 가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더운 여름날에 건강도 또 조심하시고 특히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고 땡볕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시원한 장도 찾으시고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주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을 주시고 휴식의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침체되고 지쳐있는 곤고한 우리의 삶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이 은혜를 입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 외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